오늘 고린도후서 8장,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의 후반부 본문으로 증거를 보이라, 이 제목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에, 하나님을 신뢰함에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칭이 의롭다 칭하신다, justification, 하나님께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인간은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모두가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사망하는 걸 보니 의인은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분명히 죄인들이 맞는데 어떻게 죄인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이 주제가 바로 칭의의 이 교리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칭의 교리를 일컬어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다, 그렇게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5가지 칭의론의 대표적인 오해들, 이걸 잘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오해 속에 있는 자들을 깨우쳐주고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이 주장은 칭의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믿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을 같이 얘기하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이 칭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제정한 7성사, 세례, 견진, 이런 성사들, 그런 성사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신부가 얼른 달려가서 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네들 주장에 따르면 지옥이나 연옥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나의 행한 것, 그리고 나의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자들, 알미니안 유사 천주교지요. 로마 가톨릭에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칭의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이걸 말한 것을 오해한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바로 율법 폐기론 또는 율법 무용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성도의 이 경건, 성화, 그리고 윤리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싸그리 다 빼버려요. 얼핏 보기에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 굉장히 그릇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관이 아닌 거 있죠. 이 양극단,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집단, 그리고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이 정말 있으면 그거 구원받지 않겠냐, 이러한 주장들, 그것을 이제 비틀어서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바로 20세기부터 나온 쇄관점 학파라는 이 주장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칭의를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 안 하고 교회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비틀어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들은 이제 칭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그 이방인, 유대인 외의 이방인이 서로 화해하는 거, 서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칭의다,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친 칭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수영장에서 달리기를 해라, 이런 것과 같이 너무나 이 범주를 벗어난 거죠. 그럴듯하게 톰 라이트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시중에도 신앙 서적을 많이 내놓습니다. 은혜 되는 말 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데에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한 타락,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 것, 이걸요 비틀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유대교인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네 번째, 이 캐나다를 위시해서 20세기 말부터 이제 나온 또 하나의 아류가 뭐냐 하면은 이 칭의를 성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교회도 세례교인 이렇게 칭함을 주잖아. 성찬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드러내 보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 성례, 특히 세례와 성찬 중에 세례를 칭의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특히 군의 교회들이 많이 답습을 합니다. 논산훈련소 이런 곳에 가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례 받으래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을 확인도 안 하고 와서 세례를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세례교인 몇 명 오늘 뭐 전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몇몇을 물어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죄를 고백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 칭의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앞서 1번에서 우리가 봤던 로마 가톨릭 성례주의와 굉장히 비슷하지요. 여러분, 칭의는 하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게 칭의예요. 그런데 지상에서 사람들이 모인 와중에 세례 받을 수 있지만 구약에 할례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라든지 에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없이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보칭의론.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 이런 사람이 유보칭의론을 주장하죠. 칭의는 지금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종말 때까지 유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구원받았는지 너는 지금 모른다. 마지막 날 가봐야 안다. 이러면서 이제 확신을 흔듭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주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칭의를 준다. 이런 이제 교묘한 주장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서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고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먼 훗날로 미루어 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칭의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신칭의, 이 칭의의 이해는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의롭게 하는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어서 행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복음의 구원의 교리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게 하는 이 믿음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행함을 결국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이신칭의, 올바른 성경적인 이신칭의의 이 가르침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열심 있게 만듭니다. 불확신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열심히 있게 만들어요. 성화의 경주를 하는 중에도 우리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고백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율법 무용론이 아닙니다. 수고를 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올바른 칭의를 이해했다는 증거로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공로다가 아니고 내가 수고했으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0번에는 이렇게 칭의를 정리하지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치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뭔가 우리의 행위로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를 전가받은 칭의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할 수 없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로 칭의는 바뀌지 않아, 거기서 문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회개한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회개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위해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경이 말씀하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도 지각하지 않고 잘 출석했고 이런저런한 것에 내가 아주 이 노력도 했고 수고도 많이 했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 이신칭의의 이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은근히 스스로의 행위에 기댑니다. 은근히 스스로의 이 신앙 스펙에 기대요. 바울이 다 배설물이라고 여긴 것 중에 뭐가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로 돌려 말하면 뭐겠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솔라 피데.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그 일로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책망의 내용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먼저 너 왜 간음했냐, 너 왜 살인했냐, 그것부터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왜 내게 구하지 않았냐, 왜 내게 구하지 않았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로 새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으면 소망이지만 주 밖에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욕망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믿는 성도들, 요한복음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면 요한일서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서신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자백하는 삶, 여러분, 불의에서 깨끗게 함을 입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양말 빨래나 속옷 빨래를 세탁기로 주로 하십니까? 저도 물론 세탁기에 맡길 때도 있습니다만은 손빨래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양말을 손빨래를 이렇게 하는데 빨래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물에 잠깐 적셔서 빨래 비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양말을 손 세탁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지요. 다 씻어달라고. 예수님께서 깨끗게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걸 처음 읽을 때에는 야, 우리가 씻을 게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양말을 매번 씻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왜 발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냄새 맡을 수 있는 코에서 멀리 하나님이 두셨는지. 냄새 나지요. 심지어 이 양말로 흙구덩이를 밟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 양말을 더럽히는 건 뭡니까?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이것을 더럽힌 거예요. 매일 씻어야 될 만큼, 냄새가 날 만큼.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서 죄가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더럽고 오래되어 있고 캐캐 묵은 그 죄들, 홀로 마음속에 즐기고 있었던 그 죄들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무 냄새나요. 여러분, 옷만 빨아입고 몸만 씻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 중에 우선은 뭐냐 하면 죄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8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해야 될 거 쫙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하지 말라는 것을 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으로 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 보이는 정말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3가지로 오늘 증거를 보이라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마음으로 새기고 실천할 바를 찾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해라. 1년 전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해왔더랬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동된 작정된 헌금을 성취하되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요에 못 이겨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 맞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우 받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걱정된다고 주의 종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하지요. 너희가 집도 얻게 되고 재물도 풍성하게 되고 은금도 증식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불안하다. 뭐냐? 너희 힘으로 그걸 얻었다고 착각하는지 이 불안하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당장 우리가 다리 하나 못 쓰고 뭐 하나 못 쓰도록 하시면요 경제력이 바닥을 쳐버려요. 당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작은 지혜 하나만 뽑아가도요 우리는 큰 낭패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이 은혜임을 아십시오. 주신 것이 없는데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12절,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갑절의 건축을 게다가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죠. 구미 절대센터만이 아니라 강남 성전도 감당하게 하시죠.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서로 맞추려고 맞춘 거 아니에요.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거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했다, 이걸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평균케 하려 함이다 라고 13절에서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평균케 한다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는 다 같이 나누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전체주의 배급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는 뜻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퍼센트로 보세요. 퍼센트. 절대적인 양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비율로 보세요. 과부의 2렙돈 주님은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표를 11조 10% 그걸로 하나님은 증명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받았을 때, 많이 받아 누리게 하실 때, 그때가 기회임을 알고 섬겨야 됩니다. 지금 궁핍한 자가 있습니까?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후에 많이 받게 되거든 그때 풍성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 신실하게 기도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죠. 구약의 성소를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모세를 동력하면서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동일한 간절함으로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의 중요성, 이것의 필요성, 이 성막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중간 지도자들이 얼마나 정성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알렸는지 몰라요. 다윗 시대에도 그랬죠. 다윗과 장로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장로들이 다 합쳐도 다윗이 헌신한 것에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이들도 만만치 않게 헌신을 한 것이죠.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나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이 뒤에서 동력하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헌금을 사여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울과 디도 역시도 야, 헌금 그 부담되니까 말하지 마, 디도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동일한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여 일어나는 것에 간절합니다. 보다 많은, 보다 이 드넓은 지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전되는 것에 우리는 간절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우리들은 간절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사역자의 마음에 동일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이 설교 시간에 우리의 간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디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동일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려 하시면, 불려 하시면 오늘이라도 당장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지금 내게 주신 재물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정성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있는데 너무나 이것이 궁핍하다,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안 주고 내놓아라 하는 그런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고 계시고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성되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건 두 번째, 이 선한 일에 조심하려는 바울의 노력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했는데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거지요. 우리가 20절에 가서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의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헌금을 운반하는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헌금을 하게도 하고 헌금을 또 운반하는 일을 위해서 거액의 연보라고 말했어요.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거액의 연보, 아주 큰 금액이었던 거죠. 이 당시는 은행이 없던 시절입니다. 뭐 송금 누르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디도를 보냈다고 했어요. 이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동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23절에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 바울의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동력자예요. 목회자의 동력자가 이 일을 했어요. 간절함으로 자원한 자예요. 우리가 앞선 고린도서 7장에도 보면 바울이 7장 6절에 디도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고요. 7장 13절에 보면 디도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슬픔도 통하는 그러한 이 동력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고린도후서 말미에 가서 바울이 자기에게 책 잡으려는 자들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디도가 너희에게 일을 취하더냐? 디도가 너희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뭐 이런 짓 하더냐? 디도가 너희에게 부당한 그런 착취를 하더냐? 디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디도를 거액의 헌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에 이 디도를 보낸 거죠. 두 번째,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더 보냈다고 했어요. 18절에 보시면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디도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디도 나의 동무, 나의 동력자, 자원한 자, 이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은 자. 그런데 디도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디도가 잘해도 디도 혼자서 하면 말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특히 돈이 관계된 일을 할 때에 복수로 이렇게 맡겨서 하게 합니다. 두세 사람,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이 맡아서 하게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계수할 때도 여러 명이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공적으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엉뚱한 회방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 못 믿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못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이 형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6가지 정도의 이 부분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첫째, 이 형제, 디도와 함께한 이 형제로 할 것 같으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자를 보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칭찬받는 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자. 여러분, 이 6가지 조건 중에 세상 직업이 뭐다 이런 거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이요 중요한 직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여럿의 추천을 받은 거죠. 여러 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여러 교회에서 이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이 택함을 받고 추천을 받는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잠언 26장에 보면은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공연히 횃불 던지고 화살 쏘고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26장에 쭉 기록을 하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악이 회중 가운데서 드러나리라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일순간 속여도 영원히는 못 속이고 일순간 감춰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니, 왜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중 가운데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도 적임자고 저 사람이 볼 때도 적임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일을 하면 안 될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수고를 알고 어떠한 중심으로 일하는지를 알고 특히 이 초대교회의 지교회 확산 사역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 이 자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도 바울은 여러 번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맡기고 저 일을 맡기고 이 거액의 연보를 맡기기 전에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맡겨서 검증해 본 자. 다섯 번째, 더욱 간절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한 자.
헌금 재정을 내 돈보다 더 아끼는 자, 더 간절한 이런 자들을 이제 디도에게 붙여준 거예요. 여섯 번째, 한 사람만 디도에게 붙여서 둘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형제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라고 했죠. 이들은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칭찬 듣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 이들로 하여금 이 재정의 일을 보게 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딴말이 안 나오게끔 조심한 거죠. 바울이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게 이유입니다. 작은 세 번째, 왜 이렇게 디도를 보내고 디도에게 형제를 붙여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형제들을 함께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했냐? 아무도 회방 못하게 하려고, 비방거리가 없도록 하려고. 평소에 언행과 판단이 아주 세상적이에요. 유불리에는 밝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칭찬은 못 받아. 세상에서 이런저런 걸 이뤘는지 몰라도 칭찬을 못 받아.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요, 삥땅이 습관이라. 돈 관계가 더러워요.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여럿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난자리에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꼭 가룟유다 같고 구약의 아간 같고 게하시 같은, 이 돈에 있어서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에 관해서 지저분해요. 그냥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거랑 자기 소유를 구분을 못하는 이런 지저분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일 맡겨보니까 꼼수를 자꾸 써요. 자기가 아는 데에 가면은 요만큼 더 싸게 해주는데 그 차액을 싹 이렇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꼼수를 자꾸 써요. 자꾸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뒷돈 받으려고 은근히 막 기대고 잔머리 쓰고, 그리고 재정 보고 항상 누락돼. 뭘 일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그거 보고 어떻게 됐지? 그러면 없어. 빼먹고 뭐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버릇대로 이제 세상에서도 하니까 세상에서도 비방거리야. 세상에서도 막 혀를 차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막 교회로 전화까지 옵니다. 막 그 사람 돈 좀 갚으라고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교회 교역자들한테 막 부탁이 올 정도로, 이런 평판이 세상에서 들려오게 되면 이게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실패해요. 신망을 잃고 실패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간절함이 없어요. 헌금에도 아주 인색하고 딱 생색내는 정도. 만일에 이런 자가 디도와 이 형제가 하는 일 속에 섞여 있으면요, 일 못 이룹니다. 일 못 이루는 건 고사하고 비방거리가 돼버려요. 비방거리가 돼버리죠. 이런 자는 합당한 일꾼이나 동력자가 아니라 심각한 치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6가지 보세요. 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디도와 그의 동력자를 선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 너희는 증거를 보이라. 모인 헌금에 대해 신실했던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드린 헌금은요, 복음 전파, 지교의 확산,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 같은 후대 양성을 위해서 쓰였어요. 얼마나 복된 사용입니까? 디도와 함께 선발된 형제들, 성도들의 값진 헌금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메꿔 넣을 그런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신실했던 바울과 그의 제자들입니까?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여러 교회 앞에서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미 바울의 신실함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앞선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러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날 헌금의 결과들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서가는 교회들을 보고 있고 값진 헌금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를 보였듯이 교회의 리더는 증거를 보이고 있으니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도 증거를 보이십시오. 24절에 말씀하지요. 너희의 사랑과 라고 했어요.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나에게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형제와 자매와 후대들과 장래 신자들을 정말 사랑하냐? 입으로만 립서비스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냐? 증명해라. 신정, 구정, 명절 때 되면요, 한 집안에 여러 며느리들 있잖아요. 동서다 이래가지고 서로 하면요, 다른 동서가 사온 걸 가지고서 막 부엌에서 요리조리 꾸며가지고 막 립서비스만 연락해 해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하면 지 돈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얌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녀에게 쓰는 것보다 주님께 바치니 너무 기쁘군요. 여러분 저는 자녀에게 뭐 사주면서요, 아까워 미치겠네, 싼 거 없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좀 저렴한 거, 좀 싸구려 뭐 이런 거 좀 한번 찾아봐 이런 거 저 안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면서 저렴한 거 찾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 증거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고린도후서 9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했다.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이 아가야의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 헌금 작정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 마게도냐 가서 자랑했더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다시 돌아보니까 미적지근해. 뭐 성취를 안 하고 막 그렇게 있어. 그러면요, 이 자랑이 이게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작정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하기에 선한 열심을 자랑했는데 만일 작정을 미루거나 이행치 않는다면은 이 자랑이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칭찬합니다. 참 문받을 교회로 그렇게 우리 내막을 알고 있는 구미의 여러 교회들도 우리 교회의 전도와 규모와 그리고 섬김과 이런 것을요 아주 배우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으로 알던 교회가 작정해놓고 미루고 성취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그 자랑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 어려운 고린도 현장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걸 작정한 이 성도들, 마게도냐 성도들 잘 봐, 알았지?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걸로 격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근데 다시 돌아와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사역을 하고 서신을 띄우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우리가 과연 증거를 보이고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과 자랑의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듯이 헌금이 사랑을 증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너희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주신 감동의 분량까지 완료해야 사랑의 참된 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데 그거 소멸하지 마세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러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에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증거를 보여라. 오늘 제목입니다.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증명을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의롭다 칭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더니 이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의 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 첫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듣고 지키어 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